저와 여러분이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로 보내주신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또 그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토대가 잘 세워져야 된다. 누굴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뭉쳐 있지 않고 있어요? 똘똘 뭉쳐 있죠? 정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도 뭉쳐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으나 마나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냐면, 그냥 어떤 사람은 신앙을 교리로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에다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교회 가서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그냥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겠지? 그러면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예배 참석해서 헌금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에베소 4장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오산 지역에 세워졌어요? 이 오산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이곳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겠죠. 하나가 될 수 없고 맨날 마귀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곳이 아니고, 잘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잘 지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핵심은,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지키는 걸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축구할 때 골키퍼가 아무리 유능해서 골을 잘 지키면 뭐예요?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신앙도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키고만 있다라면 언젠가는 골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이 우글대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불교처럼 절처럼 산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거기서 돛 닦으면 정말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힘들어요. 왜 교회가 부패해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한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차라리 절처럼 산에 들어가 있는 게 신앙 지키는 데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와 있으니까 교회가 부패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유혹과 더러운 죄가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뱀 잡으러 갔다가 뱀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됨은 물론이고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4장 이 후반부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하심의 속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성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되어 왔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과 구분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구분된 존재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비커인 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안 섞여요? 절대로 섞이지 않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있긴 하는데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것 흉내내고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서 뭔가 요구하려고 그러면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무기,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어떠한 기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 지금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살면 안 돼.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세욕과 탐욕과 이 부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것들을 간절히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와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뱀에게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은 이 마귀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헛된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무지하게 합니다. 눈이 멀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여기에 온 생각이 빼앗겨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이거 왜 살아가요? 우리에겐 분명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죠? 그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끝이래요.
그건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거죠. 그럼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게 뭐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인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된 생각이에요.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싶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연찮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다 라고 믿고 싶은 거죠. 처음을 부정하면 끝도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을 인정하면 끝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끝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방인들, 그들이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 그들이 감각을 잃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감각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 맞아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은 여기에다 변하지 않는 글자로 딱 새겨놨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모든 인간은 창조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나중에 힘 큰 왕자에서 하나님께 심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있을 지옥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성을 다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얘기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저 산이 어떻게 생겨났지? 어떻게 이 동물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 존재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죠. 네. 우리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양심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또 하나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냐면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도 이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있어도 자살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안 채워져요. 예. 주중에 제가 어느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세계에서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돈 버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봤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더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싶죠.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성도가 가질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고 성경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몸소 겪어봤는데 왜 겪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난도 저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나 이렇게 살아. 또 심지어는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아서 이런 말도 해보고 싶어. 그건 어떤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일찌감치 그냥 접어두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쪽 길이 우리의 걸어야 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거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모든 물질을 다 누려봤는데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 반복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 사람은 과연 돈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을까?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이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그 자유의 평강, 그거 못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 기회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렇죠?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그 자유를 진짜로 누려볼 수가 있어요. 최근 연예인 중에서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 마약 사범의 90% 이상이 10대, 20대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대 아이들이 단 30분이면 서울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래요. 왜 10대들이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스쳤던 생각은 뭐냐면 어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인간을 예쁘게 포장된 색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 속으로 쑥 밀어 넣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얼마든지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21절도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이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것들을 막 쫓아갔던 그러한 습성이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요. 먼지 막 뒤집어 쓰고 노동해요. 그럼 집에 오면 그 옷 벗어가지고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막 먼지가 다 묻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침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로. 이불 딱 덮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침대도 더러워지고 이불도 다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바로 씻어요, 안 씻어요? 씻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묻은 옛사람, 이 모든 것을 뱀이 마치 허물 벗듯이 싹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격, 그것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예요? 누구예요? 아니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인격체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이 정죄하던 우리 옛사람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공허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왜 존재하게 되는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가서 보니까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택함 받았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룩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명령에 순종한 일이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의 성품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이런 덕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자, 첫 번째 거룩의 성품이 이루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 특별히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거룩의 성품을 이루는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거짓의 아비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속이는 자도 마귀였죠. 예. 그것을 선악과에 먹게 해서 죽였습니다. 살인했죠. 이것도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였습니다. 다 마귀로 일들을 꾸며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야, 진리가 뭐가 중요해? 그냥 좀 세격과 그렇지, 네 정욕 채우고 그리고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더 먼저 아니야? 인생 한 번 살잖아.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다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임수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관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항상 마귀는 여러분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우리를 갖다 꼬드기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은근하게 우리를 갖다 세상 속으로 끄집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결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 언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죠. 야, 너도 좋고 나도 좋는 그런 방법 찾아라. 이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 얼마나 좋아.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한 복음에서도 복음이 선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 부풀려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 해서 그것을 함부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가서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때요? 속이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 진짜 이 끝에 오게 되면 마귀들이 온갖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로만 속이지 않아요.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 말한다고 진짜 말을 해요. 그때 가면 동상이 죽어있는 이 동상이 진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혹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귀는 믿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신비주의 현혹 때문에 마귀한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세상에 아이 생이빨하다 금이빨로 바꿨다니까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탁 쳐다보다 하는 말이 권사님, 예, 그 진실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모세가 지팡이 던져가지고 어때요? 뱀을 만들었을 때 그 마귀의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그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들은 그러한 신비주의, 어떤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다가 자꾸 사람을 현혹시켜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있을 거짓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된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사소한 거짓말들로 이웃들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품이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예. 계속해서 27절도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를 내게 내는데 죄가 안 되는 분노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뭘까요? 예수님도 화 냈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놓고 화내도 되겠죠? 예,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냈는가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위선자들의 말에 크게 분노해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이 위선자들에게 무려 8번이나 화가 있을진저 이 지옥에 갈 인간들아, 그렇게 크게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냐면 이 독사의 세대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죠? 위선자들에게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참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당신의 어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런 위선자들이 어때요? 자기도 구원 못 받는, 남들도 구원 못 받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신 거예요. 거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도록 막지 않으면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속을 갖다 들여다보시고 혼이 들여다보시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세대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 시체가 있죠.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 우글거리고 막 썩은 물 흘러나와요. 예? 뭐 원효대사도 그거 맛있게 마셨으니까 어떻게 뭐 먹고 싶으세요? 그 보기도 싫죠. 구역질 나잖아요. 그렇게 구역질 난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위선자들 생겨나는 게 제일 두렵다고 말을 해요. 그건 목회 실패한 거죠. 그래, 위선자들을 우글거려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그건 목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선자들이 발을 못 딛게 만드는 곳이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낸다면 이런 위선적인 일들에 대한 분노는 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분노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나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부터 좀 사람이 되고 나한테 말을 해.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약자예요. 우리 세상에 가면 약자입니다. 맞아, 맞아요. 우리 전에 수련회 가봤잖아요. 마지막 날 전문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하면서 저 별말을 다 들었어요. 녹음도 돼 있으니까 다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거기 가면 크게 놓치게 될 텐데. 근데 화를 못 이기니까요, 하나님을 범모로 삼아가지고 막 우리를 욕을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보지도 안 해놓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부드럽게 보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 댓글들을 보니까 이만저만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사장님 해롭게도 할 수 있는데 참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 꽉 드릴게요. 좀 다 눌러주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오면은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부드럽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좀 미안했던지 또 전화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화낸다 해서 막 같이 화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없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꾹꾹 참는 거예요. 왜 저라고 기분 안 나빴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잠잘라니까 또 생각나서 열받던데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은 복음 때문에 참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그리고 화내는 거 참지 못하면 이거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 틈새로 싹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우리 옛사람을 다시 끌고 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마귀의 틈을 내게 주면 우리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살아나는 게 바로 거룩이 사장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화내는 거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품을 이르게 한 세 번째 덕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쉽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악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게으름이죠. 게으름이나 악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은 힘들지 않고도 자기 자신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옳게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 마음이 없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주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한결같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탐내지 않아요. 남의 것을. 전부 다 있는 걸 팔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드러내는 그런 아주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노동을 해라. 그래서 구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순절 사건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백성과 하나님께 호감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감을 얻는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수고를 인해서 얻은 물질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베풀어요? 내 인심 쓰기 위해서 베풀어요? 내가 이만큼 호인이야? 그거 드러내라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사람들 가급적이면 사주는 쪽으로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얻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고 염치 없이 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그렇죠? 교회 가자 그러면 절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호감을 갖다가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얻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는 네 번째 동목에 대해서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과 같은 이런 부패한 대화는 형제를 넘어뜨리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어떤 대화를 할까요? 왜? 음란패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은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할까요?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된 마음, 다시 말해서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까요? 사기치는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자꾸 남 속여가지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꾸 이걸 얘기할 거예요. 허세를 드러내는 대화를 하겠죠. 이러한 대화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소금을 많이 뿌리면 음식이 짜서 못 먹게 되죠. 또 아예 안 뿌리면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공감하라 이 말이에요. 공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공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 심한 농담들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혼났다고 뭐 혼난 건 아닌데 한마디 듣었다고 하던데, 예.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어떤 뭐 농담을 하더라도, 예, 서로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사람이 친해지다 보면 물론 이 선이라는 것이 조금 더 폭 넓어지기도 하고, 그쵸, 좁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있지만 절대로 교회에 어떤 덕을 끼치는 때 방해되는 그러한 말들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공감하면서 덕을 끼치고, 또 서로 간에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돌아봐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세워주는 말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건설적으로 세워주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화평케 하고 진실한 대화가 이 지체들을 세워주는 대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아지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어때요? 서로를 갖다가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만날 때마다 부패한 대화를 하고, 또 형제를 섬겨주는 것보다는 뭔가를 빼앗으려고 도둑질하고, 이런 부패된 행동들, 그렇죠? 이런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0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습히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 습히게 하지 마세요. 예,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도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지 다 하나하나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장 13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습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공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은 비둘기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둘기를 어떤 동물로 상징을 하죠? 네. 평화죠, 평화.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님은 화평을 깨는 이 모든 악의적인 분노와 비방, 예,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버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들, 예, 뭐 이런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런 뭐 세욕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다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런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자, 뭘 해야 돼요? 예, 첫 번째, 예, 첫 번째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 성실하게 우리 일을 해서 사람들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마지막 것이 뭐였어요? 예, 부패한 대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딱 담아내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는 보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할 때 빵 치면 막 뛰면 손바닥에다가 1등, 2등 찍어주잖아요. 예? 열심히 달려야지 1등 받지. 열심히 안 달리고 걸어가면서 무슨 1등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욕과 탐욕과 부정한 죄는 나병과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마비시키지만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감각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거룩한 감각이 마비되면 거룩의 능력은 없고 거룩의 모양만 남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죄는 자꾸 무엇인가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이 모형이 변형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새로운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그렇죠? 몸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거룩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이런 성품, 이런 습성들을 전부 다 내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통제해서 거룩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을 유지하려면 거짓말과 헛된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겠고, 도둑질이나 부패한 대화로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머리에 잘 담아두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침해한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